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명이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돌로는 갈매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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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다 하였더라. 그때 백성 중에 하나가 도적하고 제단에서 지침과 빈수출 손에 가지고 내려고 알아왔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내가 나를 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변하여 그의 귀가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하라 염려하는데 그의 눈으로 보고 들고 마음으로 깨닫고 시시하라 고침을 받을까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세상을 멀리서 땅 가운데 다 함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쌍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르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면하고 그 앞에 엎드러져 전혀 새로운 차원의 통해와 작업으로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사죄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우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또 그 양상도 아주 풍성하고 풍요롭지요.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패턴으로 회귀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런 종류의 체험만을 참된 회개의 표징으로 삼고 이런 유의 회개가 아니면 그건 회개도 아니다. 이런 체험과 영적 경험이 혹시 없다면 구원도 아직 받지 못한 것이라는 식으로 또 몰아간다면 그 역시 성경의 의도에서 또 한참 벗어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물론 불처럼 뜨겁고 강렬하게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괄목할 만한 어떤 놀라운 현상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기도하던 120명의 초대교회 식구들에게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특별한 현상으로 불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6세기 세계 선교의 놀라운 동력을 일으킨 영국 웨일즈를 비롯한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성령님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그분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 영국 런던에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말씀을 선포했던 교회입니다. 그 지붕이 돔으로 돼 있어서 국회의사들 같이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어느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도대체 저건 무슨 건물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태버너클 교회의 교인도 아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모든 이가 다 목격하게끔 그렇게 일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좀 비슷했죠. 예, 성령 하나님의 불같이 강력한 부흥의 역사. 1907년도에 평양 부흥은 그냥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의 많은 기록들과 역사 속에도 이 평양에 부어주신 부흥은 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불처럼 임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부흥이라고 해서는 좀 약하고 대부흥이라고 그렇게 세계교회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지요.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러한 삶으로 갑자기 모양이 되어서 믿지 않는 이들조차 교회 그러면 다 인정하고 교인들이라고 하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겼었죠.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여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렇게 눈에 잘 띄도록 잘 볼 수 있게만 이렇게 놀라운 일들만을 늘 행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주님을 확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조차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일하고 가시는 경우가 실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조용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하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무슨 대단한 환상이나 신비로운 놀라운 능력이나 권능을 체험하지 않고도 그냥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지나가듯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런 오늘 이사야 6장에 체험이 있다고 해도 살면서 몇 번이나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막 빛과 영광으로 어미와 능력으로 막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처럼 막 엎어지고 막 죄악이 막 다 드러나서 통에 잠옥하고 오열하고 행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은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기도하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만 기도를 하다가는 이제 심장마비로 아마 머지않아 돌아가시겠죠? 천국 가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체험이나 경험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상한 은혜를 매번마다 날마다 사모하며 그런 은혜가 아니면 은혜도 아니고 그런 역사가 늘 동일하게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항상 특별하고 신비로워야만 은혜로 여기고 그래야만 은혜고 그렇죠? 늘 신비한 어떤 현상이 없다면 만족을 못하고 그게 없으면 채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허전하다고 한다면 신비주의죠. 예, 잘못하면 종교 중독으로 그렇게 엇나갈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이런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비상한 은총과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계속 그런 은혜에만 머물려고 하기보다 계속 동일한 은혜만을 주님께 구하기보다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 늘 바람 불듯 우리 곁에 조용하고 잠잠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관하여도 우리가 더 영적으로 크게 눈을 뜨고 그래서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층 성숙한 믿음이죠. 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일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이 희미한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도 감지할 수 있는 더 예민한 영적 감수성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키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한 위엄과 놀라운 영광의 특별한 임재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한번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좀 한번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8장 4절 말씀. 예, 이사야 18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사야 18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문무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섬세하게 나를 돌봐주시는데 마치 날마다 저 햇볕이 따뜻하게 우리를 비춰주는 것처럼 추수 때에 그 늦더위에 고생하는 농부들을 위해서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 뜨거운 볕을 살짝 가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조용하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추거나 중단함이 없이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아채고 눈치챌 수 있을 때가 많겠습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겠습니까? 대부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전혀 감을 못 잡고요. 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맑은 하늘에 저 장렬하는 태양빛의 고마움을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도 장마가 기니까 2달 가까이 되니까 이제 햇빛이 그립다 그러는 거죠. 그죠? 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예, 그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예, 그냥 막 넘겨버리고요, 막 생략해버리고요, 쉽게 지나쳐버리는 거죠. 지금도 이 공기를 통해 산소가,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 코와 입으로 이 산소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이 산소가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나요? 예,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을 보시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 많은 물들이 어디서 다 모여 저렇게 한순간도 중단이 되지 아니하고 또 메마르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수량의 저 강물이 어떻게 저렇게 계속 흐를까? 예? 자, 우리 이사야 19장, 아까 18장을 보셨으니까요, 마침 찾은 김에 19장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19장 5절과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19장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그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예, 지금 이 19장은 이집트에 애굽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의지하는 저 나일강을 다 말려버리겠다. 세상에, 예, 나일강을 말려버리시니 한강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저 강물이 저렇게 흘러가는 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들어만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큰 강이 흐르며 논밭을 다 적시고 많은 농작물들을 꽃피고 열매 맺게 하고 서울의 인구만 1000만인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계속 공급을 해주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흘러가므로 모든 땅에 생명을 공급해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만약 우리한테 그런 일을 맡겼으면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나 이런 일 한다 막 큰 소리 치고 와서 나 안 알아주냐, 그렇죠?
예. 그런데 조용해요. 강물은 유유히. 예, 지금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묵묵히 이 시간에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도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강물이 거꾸로 오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죠, 그죠? 예, 그 많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되는 일이 없이 오늘도 계속해서 저 강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은혜요, 이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예, 그러니 혹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을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 왜 그렇게 잠잠히 침묵하고만 계시냐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상처받은 아픈 마음으로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께 반항을 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 강물을 흘려내려 보내시고 여전히 그 햇빛을 비춰주시고 꼭 필요한 담비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그 기막힌 시련과 아픔의 시기를 이겨내고 낭망치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잠잠히 우리 마음을,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계셨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걸 몰라요. 근데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울 때 하나님도 같이 울어주셨고, 내가 침체되어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있을 때 주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늘 나를 돕고 계셨구나, 그때는 모르다가 나중에야 주님이 그때도 주님이 동행해 주셨구나, 뒤늦게야 알고 우리가 놀라죠.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가 중간에 어떤 급격한 사건과 갑작스런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 나오게 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사야와 같은 이런 신비로운 그런 은혜와 영적인 경험과 체험들을 아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는 오히려 일상 속에서 천천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시는 그 주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주님이 불만 떨어뜨리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홀랑 다 타버리고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너무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을 쳐 탈진이 되어 쓰러져 버렸을 그때에 하나님은 계속 재우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렇게 그의 기력을 천천히 회복시켜 주시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끌고 가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 가장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근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다음에는 땅을 뒤흔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오셨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불이 내려오죠. 이거구나. 갈멜에서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엘리야가 너무 익숙하고 아주 친숙한 방식으로 그에게 임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 바람과 지진과 불 뒤에 아주 낯설게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엘리야였으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계속 그를 불 가운데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작은 소리,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지극히 조그만 목소리고 그에게는 매우 낯선 방식으로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불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은혜를 더 많이 계속 구하기보다 세미한 음성에 이제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시고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작고 세미한 목소리로 들릴락 말락 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영적인 귀를 훈련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너무 무덤덤하고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어떤 신비롭고 그러한 능력을 나는 체험한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그 반 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유다를 침공하려고 공격하러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너는 나만 의지해라. 여호와만 의지하면 내가 이 유다 왕국을 구원하리라. 만약 네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증거를 요구해라. 그때도 이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제안을 그냥 거부를 해버려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는 지금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청해 놓았으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증거를 요구해라. 증거를 요청하라. 내가 그 증거를 주마. 여러분 불을 경험한 분이라면 이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더 사모하시고요. 또 주의 잔잔한 은혜만을 경험했다. 그런 분이시라면 이제는 불과 같은 강력한 증거와 표준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 굉장히 대조적이신 거죠. 하나는 불같은 성령의 모습, 하나는 세미한 음성, 봄바람 같은 산들바람 같은 그러한 은혜로 다가오시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공존하는 것이 아주 균형 잡힌 그리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았고 처음에 그에게 영광과 큰 빛으로 이렇게 다가오신 것은 이사야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역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선교지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일터, 거기가 바로 나의 선교지이죠. 나만의 선교지입니다. 특별한 소명을 받은 목회자나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뜨겁고 생생하게 경험한 영적 체험이 있다면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내 뒤에 아주 대단한 백그라운드가 딱 나를 버텨주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평범한 소소한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고단하고 만만치 않은 선교지에서 쉽게 지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으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는데 이사야의 선교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가서 이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혹시 벌 안 받고 징계 안 당하고 회복되고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될까봐 너는 가서 아예 그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고 귀에 딱지가 않게 하고 아예 눈을 감겨버려라. 아니 지금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저주와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귀와 눈을 열도록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게 마음과 눈과 귀를 꽉 막아버려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뭘까? 의도가 뭘까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기 이전에도 이미 주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좀 빠진 아쉬운 단어가 좀 있습니다. 6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이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전부터도 지속적으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어렵고 난해해서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요.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안 들린 겁니다. 귀에 안 들어온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진리의 빛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계속 깨우쳐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데도 말씀하시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외면해버린 거죠. 그러니 지금 이사야가 가서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듣겠습니까? 너는 가서 외치겠지만 저들은 역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 가서 당황하지 마라. 가서 놀라지 마라. 그래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피력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싫으셔서 일부러 지금 어렵게 말씀을 하시고 무슨 함정 질문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구원에 합격을 못하도록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 우리 부모들 말을 제대로 잘 못 알아먹죠. 그렇죠? 부모의 진정한 의도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나 이제 자식 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자식이 어머님 저도 마침 이 집에서 살기가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참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참 독립하기를 원했는데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나가! 이 소리는 제발 좀 잘 좀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쵸? 우리 좀 같이 좀 잘해보자고 하는 행복한 안타까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이거 못 알아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이따 오후에 제가 잘 알아먹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해야죠. 오늘 이 9절과 10절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가슴의 상식입니다. 그걸 지금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들었는지 아냐.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한지 아냐. 하나님 속이 지금 시커멓게 다 타들어가고 있는 그 속내를 선지자에게 지금 살짝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 이 말씀이
정말로 백성들을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멸망시키려는 의도라면 왜 지금 굳이 또 이사야를 불러서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실 필요 없죠. 아니, 그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 아니 이사야 이후의 선지자들도 보내실 필요 없죠. 싹 다 멸하시는 것이 목표였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깨끗하게 그냥 진노와 심판으로 쓸어버리시고 싹 다 폐기해버리시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끝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안 듣는데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죠. 죽어라 하고 안 듣는데 죽어라 하고 보내시는 거죠. 선지자만 아니라 아들까지 죽어라 하고 보내시는 거죠. 예. 듣고 있던 이사야가 너무 답답했는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11절 12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인자하였느니 주께서 들어가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가서 이사야가 아무리 외치고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불타는 마음으로 대변해도 이 백성은 안 듣는다. 그래서 다 결국은 왕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망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사야를 지금 뭐하러 보내죠? 선지자 보내봤자 결국은 다 패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나라는 다 없어져서 살아남은 백성들마저 뿔뿔이 다 흩어져 포로로 노예로 사로잡혀갈 것인데 선지자는 지금 뭐하러 보내시는 겁니까? 실패할 것이 뻔하고 다 망할 것이 분명한데도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죠. 죄악으로 다 무너지고 다 몰락하는 그 순간에도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증언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인으로 은혜의 증인으로 이사야를 파송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철저히 짓밟히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예고하십니다. 10분의 1 정도는 그래도 혹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마저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환난이 유다 왕국을 덮쳐오게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이제는 끝장 아닙니까? 더 이상 이제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일만의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큰 고목이 배임을 당해서 쓰러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을까? 예,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잎사귀 열매 다 떨어지는데 그 땅에 떨어진 열매 가운데 그것이 썩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씨가 그 땅 속에서 다시 또 싹을 틔우는 거죠. 그 남아있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 나오는 거죠.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되리라. 예, 이새의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새의 이 자손들, 다윗 왕족, 다윗 왕가라고 하는 큰 나무가 밑둥이 잘려서 쓰러지는 거죠. 그루터기만 남는 겁니다. 겨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거룩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떤 선지자보다 많은 예언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이러한 복음과 이사야의 시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원전 이 700년경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영적 어둠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 패망을 당했고 남아있는 유다마저 북이스라엘의 그 못되고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 어리석게도 천길 낭떠러지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미 미련하고 못되고 오만방자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셔도 눈과 귀를 닫고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겠다고 하는 이 못난 천치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배신을 해도, 너희가 아무리 무시하고 나를 멸시해도, 너희의 죄값으로 너희가 다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다시 너희와 새 출발을 하시겠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게 하신 복음이었습니다. 비록 이사야는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내려오죠. 그죠? 그러나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결국 유다 왕국의 포로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외치게 하신 그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정말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모두가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뿌리 뿌리에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 풍성한 열매가 맺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바로 그 열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사야를 통해 증거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모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도,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이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절대 끝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여기까지인가 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은 이제는 안 되는가, 여기서 더 이상은 못 가는가, 더 이상은 갈 수 없는가, 이제 여기서 다 끝장인가, 그런 낭망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주님, 여기가 끝입니까?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면 끝내십시오.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면 끝내세요. 그래도 됩니다. 주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면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끝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끝내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끝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다 불안하고 마음이 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이유는 교만하고 오만한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를 지금 하나님께서 베고 계시기 때문에 밑둥을 다 자르고 계십니다. 밑둥을 다 베고 계십니다.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쓰러뜨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 들어와서 더더욱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나 신천지나 구분이 안 됩니다. 교회가 있어서 도대체 나은 게 뭔가, 신천지랑 교회랑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끝내실 것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밑둥을 베어서 쓰러뜨실 것 같아요. 완전히 내팽개치시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오만하고 너무나 그동안 교만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 무너진 것들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을 틔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어린 새순과 같이 지극히 연약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초대교회도 얼마나 여린 싹같이 그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순교시키면 그냥 순교 당해야 되는 그런 새싹과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여린 새싹같이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우리가 다른 어떤 소망, 다른 어떤 희망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것을 바랄 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에 올인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구루터기로 새싹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